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 수요일은 한글날이었고 또 그 다음 날 우리나라의 작가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정말 반갑고도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옛날 고등학교 시절의 국어 선생님이 생각났어요. 한국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날이 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하셨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번역을 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우리 한글이 널리 알려지고 또 사용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려고 할 때 신하들로부터 얼마나 강한 반대에 부딪혔는지 모릅니다. 중국을 사대하는 조선에서 독자적인 문자를 갖는다는 것은 반역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세종의 뜻이 굳건했기 때문에 이렇게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우리의 한글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세종 10년에 나라와 조정을 발칵 뒤집어 놓는 사건이 있었어요. 진주에 사는 김화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는 폐륜적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효와 충, 예와 의를 중시하는 유교의 나라 조선에서 이 같은 폐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 나라와 조정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록에 의하면 사건의 전모를 듣게 된 세종이 얼굴빛이 변하면서 자기의 부덕함을 자책했다고 합니다. 다 내가 부덕해서 그렇다라고요. 조정이 온통 폐륜적인 범인을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소리로 가득했는데 세종의 고민은 더 근본적인 것에 있었습니다. 처벌도 처벌이지만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이 다시는 이 조선 땅에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고민이었죠. 세종은 이 백성들에게도 유교의 정신과 규범을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관료나 사대부 지식인들을 제외한 일반 백성들은 글을 모른다는 거예요. 글이라면 당신은 한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백성들이 쉽게 뜻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서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림책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가르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로부터 6년 후인 세종 16년에 편찬된 책이 삼강행실도입니다. 삼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삼강오륜할 때 임금이 신하의 근본이고 부모가 자식의 근본이고 또 남편이 아내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군위, 신강, 부위, 자강, 부위, 부강, 그 삼강의 도리에 충실했던 충신들, 또 부위, 자강에 충실했던 효자들, 부위, 부강에 충실했던 연료들,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서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도 그 도덕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책을 출간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래도 그림만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백성들도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문자가 필요하다는 세종의 생각은 더 강고해집니다. 사실 그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발상이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10년 후에 한글이 창제되어 반포된 겁니다. 이렇게 한글을 만든 목적이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잘 드러납니다.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죠. 신하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 것은 조선의 백성들이 사람의 도리를 배우고 바르게 살도록 가르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며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율법을 그들의 삶의 규범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과 그 율법의 역할을 오해한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진다고 생각한 것인데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와 같은 율법에 대한 오해를 지적합니다. 율법은 의로워지는 수단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하려고 주어졌다는 거죠. 지난 설교 시간에 이 이야기를 드렸죠. 그때도 언급했듯이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어떻게 함이니라? 깨달음이니라. 지난 주일 설교 때 로마서 3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얻는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기독교 구원의 도리인 이신득의의 원리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이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차별 없이 미치는 의이며 이 의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즉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 어떤 선한 행위의 공로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난 이 시간에 이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한 주간 묵상하십시오라고 권면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난생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 짓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거든요.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즉이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본문을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그 뜻을 함께 새겨보고자 합니다. 1절 보십시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은 문맥상 앞의 내용과 연관되어서 사용되는 말이죠. 앞에서 어떤 말씀이 나왔어요?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말씀했지요. 그런즉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질문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라고요. 유대인들은 자기들 신앙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 질문에 대해 본문은 어떻게 답합니까? 2절 보십시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만일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듯이 아브라함이 선한 행위의 공로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라면 자기가 자랑할 것이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선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본문 3절을 보십시오. 본문 3절은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지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위대한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도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은, 물론 아브라함 당시에는 율법은 아직 없었으나 율법 지키는 것과 같은 어떤 선한 공로, 행위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과 5절 봅시다. 4절과 5절에 보면 일하지 않고도 의롭게 될 수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죠. 4절 읽어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무슨 뜻입니까? 이런 이야기죠.
만약 일하는 사람이 그 한 일의 대가로 임금을 받아요. 그 임금을 받는다면 그거는 대가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마땅히 대가로 받아야 할 것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받은 것을 은혜라고 여기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여기서 일하는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율법을 행함으로써 선행의 공로로 의를 얻으려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자기가 율법을 잘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이 자기의 노력의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앞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 아닙니까? 마치 그것은 일하지 않았는데도 임금을 받아서 그것을 은혜로 받은 것으로 여기는 것처럼 사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기에 그 의는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임을 알 것이다 라는 것이죠. 본문 5절 봅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위대한 조상으로 생각하는 아브라함 역시 어떤 선한 행위의 공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마땅한 대가로 자기가 노력해서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구원의 도리를 따라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 또 한 명의 위대한 조상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 역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은혜에 대해서 다윗 역시 노래한 적이 있었다는 거죠. 본문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의 그 복, 그 은혜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적이 있다. 노래한 적이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을 만한 어떤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 시편 32편 1절과 2절에 다윗이 노래한 적이 있어요. 그 다윗의 노래를 바울이 오늘 인용하면서 본문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봅시다.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윗이 시편 32편 1절과 2절에서 노래한 것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다윗 역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도리를 알고 있었다. 그것을 노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율법의 행위와 같은 공로의 대가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임을 다윗이 노래했는데 그것은 그 다윗 자신 역시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 그 복을 노래했는데 다윗 역시 자신의 삶의 경험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고백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했던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던 적이 있어요. 율법으로는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런 죄를 범한 거죠. 그렇지만 그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통회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가려주시고 또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적도 있어요. 다윗이 자기 권세와 힘을 자랑하려고 인구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온 땅에 열병이 퍼지게 되었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온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심판하다가
멈추게 되는데, 바로 다윗이 그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을 사서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자기의 죄를 통회한 것이죠. 그때 심판의 칼이 멈췄어요. 그리고 바로 그곳,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 바로 그곳,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이 나타난 곳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 역시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신득의의 원리를 보여주는 표본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다윗이 고백한 거죠. 죄가 용서받는다. 죄가 덮여진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불법이 용서받고 죄가 덮여지고 주께서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노래한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정말 후회가 되고 숨기고 싶은 죄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의 죄를 막 들춰내서 사람들에게 막 전파하고 떠들고 다니면, 그것이 알려지면 얼마나 부끄럽고, 또 그렇게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 얼마나 야속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숨겨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고 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고맙게 여겨질까요? 이처럼 율법의 행위와 관계없이, 상관없이 의롭게 여김을 받는 사람들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으나 가려진 사람들이에요. 죄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죄인이지만 무죄의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용서받고 덮여지고 죄로 여겨지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조상이라고 추앙받는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의 예를 들어서 지금 본문에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어요. 의롭다함은 율법의 행위로 얻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9절 이하에 보면은 이번에는 할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앞서서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는데 이제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역시 할례 받았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할례를 행함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식을 몸에 지니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더불어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증표와 같아요. 율법과 할례는 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인 거예요. 그런데 앞서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였습니까? 율법의 행위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을 논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이 할례 역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앞서 일하지 않고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즉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복, 이 복을 누가 받냐 그거예요. 할례 받은 자들만 누릴 수 있는 것 아니냐? 아니면 할례 받지 않는 자도 같이 누릴 수 있는 복이냐라고 묻는 거죠. 9절 상반절 보십시오. 본문 9절 상반절에 보면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이렇게 말씀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복은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할례와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것을 논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선한 행위의 공로와 상관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경우를 다시 보자는 겁니다. 다시 봅시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그가 할례를 받기 전인지 아니면 할례를 받은 후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알 수 있겠죠. 과연 할례를 받는 것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입은 것이 할례 전인지 할례 이후인지를 생각해 보면 알게 되겠죠. 자, 본문 9절 하반절과 10절 말씀 보십시오. 무릇이라는 말씀부터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전이라는 얘기예요. 할례를 받기 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할례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논증이 되는 거죠.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그의 나이 99살 때였어요. 그 장면이 창세기 17장에 나오고 24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24절이죠. 그런데 그가 할례를 받을 때에 그의 아들 이스마엘도 함께 할례를 받았어요. 이스마엘의 나이는 13살이었죠. 그에 반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그런데 그때는 아직 이스마엘이 잉태되기도 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충 계산을 해봐도 적어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때는 그가 할례 받기 적어도 14년 전 이상은 되었어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좀 헷갈려요? 헷갈려도 되는 척 해주십시오.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라고 칭함을 받은 것이 그가 할례 받기 적어도 14년 전 이상은 되어야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복은 할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결론이 도출되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해질 거예요. 유대인들은 또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그러면 할례가 무슨 의미입니까? 할례는 왜 받게 한 겁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갈 멸망받을 자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들조차도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율법과 더불어 중요한 의미를 가졌었어요. 심지어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성도가 된 이후에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의로워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유대인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그것을 많이 논박하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의롭게 되었다면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과 할례 받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도대체 왜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가능해지는 거죠. 할례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바울이 답을 해줍니다. 본문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훗날 할례를 받기는 했지만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전이고 할례와는 무관하게 오직 믿음으로 그 은혜를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그런 그가 할례를 받은 것은,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가 할례를 받은 것은 바로 그 믿음으로 얻은 의에 대한 표식에 불과하다, 인을 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로 바꿔 말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일종의 인증샷을 찍은 거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관광을 갈 때 보면은 왜 카드 하나 주면서 가는 곳마다 도장 받아오십시오 하면 뭐 준다 하지 않습니까? 그 도장, 인증 도장을 찍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인증샷을 찍는 것이나 인증 도장을 찍는다는 것이 곧 그곳을 보고 우리가 그곳을 체험하고 한 것을 그것과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것을 입증해주는 자료는 될 수 있겠죠. 바로 그와 같은 의미인 거예요. 할례는 사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 받지 않았으나 하나님을 믿어 의롭게 된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가 할례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았지만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의 뜻은 그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할례받은 유대인들의 조상은 아닌 건가요? 아니죠. 아브라함은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인데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의의 그 도리를 따르는 자들에게 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본문 12절 말씀인 거예요.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를 얻었는데 그 이후에 할례받은 자라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겨질 때에 비로소 믿음의 후손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복잡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해도 아 그렇구나라는 표정을 지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려요. 결국 이 얘기인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이든 받지 않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도리를 따라서 의롭다함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논증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 논증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듯이 율법의 행위나 혹은 할례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말씀하면서 이미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의 경우를 들어서 논증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조차도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 받아야 된다고 가르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구원의 도리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나 할례와 상관없이 누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임을 가르쳐주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그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만한 어떤 행위의 공로나 업적을 쌓았기 때문이 아니고 어떤 혈통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는 죄인인 우리가, 잘 들으십시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를 또한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으나 우리는 실망스러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며 우리 행위의 그 실망스러움을 우리 스스로 보면서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죄의 유혹에 휘둘리고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져서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또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나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고 주눅들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나고 어떤 목소리가 들리냐 하면 나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목소리, 나를 더욱 주저앉게 만드는 냉혹한 목소리들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것 봐라. 너는 자격이 없어. 너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말이 되냐?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야. 하나님도 너 같은 사람은 포기하실 거야. 이런 목소리들이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네, 우리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죄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를 입는 것인지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의 공로나 혈통이나 또 인간적인 자격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인 것입니다. 그것을 거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행위와 여러분의 자격을 근거로 여러분을 문제 삼는 그런 속삭임들, 그런 생각들, 그런 공격으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이 괴롭고 무너질 때, 낙심될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구원의 도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인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어떤 행위의 공로나 혈통으로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구원의 도리를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낙심하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감남교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